오늘 단락도 여전히 이제 시인에게 닥친 큰 이 고난, 그래서 심지어는 환난과 우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까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과 우환이 어떻게 이제 오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139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 그랬어요. 이 대적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시인을 고통 가운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 이렇게 그 멸시를 당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환난과 우환이 겹쳐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의 모범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런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이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시인이 한 번도 어떤 그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그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다, 이 의롭다고 그리고 주의 판단은 옳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제가 설명 이제 잠깐 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대적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이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과 우환이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판단은 옳다.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받아들이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당장은 이 대적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이 환난과 우환이 겹쳐 있는 그런 상태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의로우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옳다는 거예요. 옳다. 왜 그러냐?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일은 옳다, 정직하다, 그리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옳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대적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이 환난과 우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니콜 뭐를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장은 이 대적들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멸시를 압박을 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내가 환난과 우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눈앞에 당장에 있는 내가 이 환난과 우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지금 당장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러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옳은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사실을 그대로 받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앞에 만약에 그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지 못한다고 하면 먼저 나오는 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그 1년 만에 나타났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를 해서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0명은 뭐 합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지금 이 땅을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적과 끓여오는 땅은 맞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무슨 소리냐?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판단이 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광야로 보냈고 우리를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이 믿음이 결국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뭐하게 만들었어요? 멸망케 만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수주의, 다수의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 말을 따라했어야 돼요? 그 10명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물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중요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많은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시인과 같은 이런 그 믿음을 확실히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과 같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판단은 옳다. 그러면 그렇게 옳다고 받아들이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이 136절에 보면, 이 8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앞에 이 137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반드시 뭐예요?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켜진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니까 오늘 이렇게 내가 당장은 환난과 우환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해 주시고 이기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의로운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거꾸로 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오늘 모든 것이 옳고 성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과 같은 이 믿음 그리고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지금 아주 이제 분노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이 기독교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지금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 일컫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십자가를 다 띄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이 기독교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거기에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억울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우환을 당해서 분개하는 것보다도 더 분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139절 한번 보세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는 얘기는 지금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 선거가 끝났으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고 대통령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용서가 안 돼.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기독교를 향해서 십자가를 다 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 부인을 향해서 그분이 상고 출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분이 감당을 못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이 여성 비하, 학력 비하, 노동자들 학력, 이게 여성 비하, 이게 아니, 노무현 대통령 부인은 상고 중퇴예요, 중퇴. 내가 확인해 봤어요. 권양숙 여사님은 상고 중퇴라니까. 잘했잖아. 그게 말이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상고 출신, 김대중 대통령 상고 출신, 최종 학력이에요. 그걸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 학교 다녔습니까? 특히 시골에 사신 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동창들도요, 중학교 다닌 사람이 우리 시골에서 4명이에요, 4명. 여자들은 다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창들도 그렇다니까요. 초등학교에서 내가 손꼽아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4명이더라고. 다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도 안 갔어요. 한글만 떼면 된다고 그랬지,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하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선거를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무슨 소리 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 시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분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다른 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에서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게 이 시인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막 환난을 당하고 우환을 당하고 뭐 이것도 대적들이 나를 뭐 멸시하고 이것도 나도 힘들지만 더 나를 분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고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시인의 얘기했던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한 번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이 말씀을 뭐하라고 주셨어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이 말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그냥 초대교회는 성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내가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지금 이 말씀이 잊어버려지고 버려지고 막 이게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히려 이 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시인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의롭고 성실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옳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순수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역되기 전에 성경은 정미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금캐에서 금을 골라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우리 시골에 지금 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굴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을 캤던 굴이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 이 바닷가를 가면서 돌을 주워 갔는데 그게 금이었대요.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참, 이게 멍청하니까 눈앞에 금이 있는데도 다 놓친 거야. 그래가지고 금을 캐면 바로 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잘게 빻거든요. 빻아서 물을 이렇게 걸러내면서 거기에 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빻아서 물이 흘러가면서 순이 그 금을 이렇게 이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여서 이렇게 금을 이제 덩어리로 만들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심이 정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요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 세상에 불순물이 찌꺼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주 이 순수하다는 얘기는 정결하다는 얘기, 아주 깨끗하다는 얘기. 그리고 그 말씀이 정결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대적들이 멸시를 하고 환난과 우환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이 종이라는 말은 결국은 미천한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순수한 정결한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나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깨끗하고 변함이 없는 사실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믿으니까 사랑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데 사랑하겠어요? 아니,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지, 아니, 좋지 않은데 사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도 내가 처음에는 좋아서 사랑했지만 안 좋으면 뭐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말씀은 영원히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오늘 이 시인과 같이 나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이제 그 시인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예, 나는 이제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그 내가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신 말씀, 나의 주인은 영원히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아주 미천합니다. 이 미천하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미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그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그러니까 지금 멸시를 악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게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잖아, 이게죠. 미천합니다. 그런데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앞에 악인들은 그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이 멸시를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다 사랑하고 나는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지금 제가 이제 짧은 7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해요? 저보고 이 말씀을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저 못해요. 저도 못해요. 왜? 저는 원고는 지금 가지고 왔지만 제가 보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못해요. 똑같이 못해요. 그러면 다 기억할 수 있느냐?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있는 이 앞에서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대적들이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아예 말씀을 기억조차 않는 거고, 여기서 시인이 잊어먹지 아니했다, 법도를 잊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말씀 전체를 다 외우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은 지금 삶을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형편은 대적들로 인해서, 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멸시를 당하고 환란과 지금 우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공통점은 오늘 시인처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뭘까요? 결국은 시인이 그랬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악하면 악하지 선한 세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환난과 우환을 당하고 엄청난 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시인이 그랬던 사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에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출발은 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낙오가 됐을까요? 오늘 답은 여기서 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예배의 시스템이, 저는 어떤 분들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새벽기도 다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고, 또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봉사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적당히는 가능하죠. 적당히.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 말씀적으로 보면, 여러분, 적당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이제 그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간에 수요일 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이후, 여기에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일날 잠깐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서 내가 그동안에 이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말씀이 더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더 치우쳐 살 수,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주의 법도를 잃지 않겠다,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미천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환난과 우환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말씀을 잊지 않겠다.
아주 이게 단호하게 지금 이게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떠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잊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를 그동안에 지켜주고 인도해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잊고 내가 그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느냐?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게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함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죄로부터 자유, 그렇잖아요. 얽매였던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 오직 진리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야, 지금 이런 환난과 우환, 내가 지금 이 우환은 모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총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즐겁대요. 나에게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 한마디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당연히 그 말씀을 내가 붙들 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즐거움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나 우환 당하면 술 먹는 사람들은 뭐 하죠? 어떻게 술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더 이 환난과 우환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를 찾아요? 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됐다고요? 즐거움이 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즐거움이라는 게, 아니 지금 이 환난과 우환이 지금 대적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이 멸시가 사라진 상태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를 찾고 있어요? 즐거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이게 막 우환이 겹치면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됩니까? 찬송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시인은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시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런 시인과 같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하는 일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겠냐고. 내가 어떤 일이 뭐 기술이 있든 내가 무슨 있든 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억지로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하는 일은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면서도 힘들지가 않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죠. 어쩌다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왜? 이미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즐겁다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나는 즐겁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롭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다른 거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의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나도 영원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뭐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지금 영생에 대해서 6월 달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리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말씀의 능력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나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대로 그 말씀은 영원하고 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살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이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